그럼 북한에서는 어떻게 지킬까요? 북한에서 어버이날이 있을까요?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날만 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에서는 오직 아버지는 김정일과 김정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이 이제 아버지가 되려고 이제 쇠뇌를 하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버이날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오늘날도 많은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엄마하고 항상 시간을 엄마가 나고 계속 기르고 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리 다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밖으로 나가서 헌터라고 사냥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당연히 자녀에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엄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고 매도 맞고 또 대들기도 하고 부딪히고 이런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직장에서 갔다 온 다음에 지금은 더하죠. 옛날보다 시간을 조금 갖는 것 뿐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TV에서도 보면은 무슨 뭐 야구 게임을 할 때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TV에 잠깐 나오면은 뭐라 그러냐면 Hi mom 그러지 Hi dad 그런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거 누가 통계 한번 낸 것 같기도 한데 주로 다 그렇게 말합니다. Hi mom 엄마한테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사회에서도 수십 년 전만 해도 남자의 가장 좋은 모델로 보여주는 사람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덜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동네에서 사회에도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 참 든든한 아버지로 인정을 받는 사회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커리어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돈을 많이 모으느냐는 데 집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들이 사회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나서야 되는 일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2001년도에 그것 때문에 미국의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Fatherhood Initiative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거기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Committed Responsible Fatherhood is National Priority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없는 것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지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커밋되고 아주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내셔널 프라이어티, 가장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또 그 연구한 조사의 말에 의하면은 그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려면은 공부도 제대로 하려면은 부모들이 많이 인볼브 돼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자세하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그 부모가 올바로 양육을 할 때 특별히 아버지가 잘할 때 마약 사용하는 것도 줄어들고 범죄율도 떨어지고 이모셔널 문제도 좀 줄어들고 자살률도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짓기를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은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생활에서 삶에 인볼브하는 것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스위스 정부에서 연구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 아이가 장차 교회에 얼마나 잘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를 좌우하는 것이 누구냐 그랬냐면은 바로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꼭 엄마가 될 것 같은데 통계를 보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를 냈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이 교회를 규칙적으로 잘 다니는 가정의 3분의 1의 아이들이 나중에 규칙적으로 잘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41%는 그래도 불규칙하게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33하고 41 더해보면 74%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26%는 안 다니고.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 아버지는 잘 안 다니고 어머니는 잘 다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보았더니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잘 다니는 애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2%밖에 안 된대요. 2%. 아까 처음 케이스는 33%였는데 엄마만 잘 다니는 경우는 참 놀랍게도 2%밖에 안 되고, 불규칙적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3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해서 39%예요. 그리고 나머지 60% 정도는 교회를 완전히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에 떠나는데 그 가장 그래서 큰 이유가 뭘까? 아버지들의 역할을 자달을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은 밖에 나가서 사냥만 하고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육의 양식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양식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에, 어느 그 가정의 머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책임이 바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모셔널한 쪽으로도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은 아주 많이 크다고 합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2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후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빼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렇게 말씀하고, 14절에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아담이 처음 창조를 받고 하와가 두 번째 받고, 그러나 죄를 질 때는 접근을 하와에게 먼저 해서 하와가 먼저 선악을 따먹고 이제 아담이 두 번째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는 나무 뒤에 숨었죠. 속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담에게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는 같이 졌지만, 사실은 하와가 먼저 졌지만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담에게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죄는 같이 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책임은 아담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남자와 아버지는 그만큼 책임이 많은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책임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우리 삶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또 아버지 되는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 그래서 여기 미국에는 물론 어머니 날이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너무 시급한 것 같아서 좀 더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와 그의 두 아들들을, 첫째 아들이 나오고 두 번째 아들이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첫 번째 아들, 맏아들에 대해서 말씀 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가질 수 있었던, 아버지와 같이 가질 수 있었던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엇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에게서 받을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것을 아무래도 주실 것이니까 달라고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방탕하면서 모두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도 보면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죠? 보통 밖에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아마 맏아들은 참 성실하고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충성하게, 충실하게 했고 꾸준하게 순종하는 그런 좋은 모범적으로 보이는 아들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도 그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면은 둘째 아들, 탕자 아들보다 별로 그렇게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 읽은 데서 보면은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집에 왔는데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종들이 방탕하던 당신의 동생이 집에 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으면서 크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맏아들은 기분이 상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노했다 했습니다. 노해서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나오죠.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고
왜 안 들어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지만 나를 위해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동생은 지금 창녀들과 같이 아버지 살림을 다 낭비하고 돌아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죠. 그런 거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편안치가 않고 불만이, 원한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맏아들도 밖에서 보기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아버지의 관계가 좋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아버지와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은, 담이 있으면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잭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Experience the Father's Embrace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미국의 아버지들의 그 타입을 한 6타입을 말했어요. 제가 4가지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타입은 그의 말에 의하면 Good Father이에요. Good Father. Good Father은 보통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당신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좋은 가정에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런 가정,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 육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좋은 안정된 집에서 살고 춥지 않았고 옷도 항상 있었고 먹을 음식도 있었던 공급해 주셨던 그런 가정입니다. 또 아이들과 아버지가 같이 놀기도 하는 그런 아버지를 가리켜서 Good Father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타입은 무엇이냐면은 Performance Oriented Father. Performance Oriented. 아마 Performance Based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말씀의 탕자 비유에서 맏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많이 성실하게 잘 순종을 하고 잘해주면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나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나를 화를 내는 차가운 아버지일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클래스에서 A 점수를 맞았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 너무 잘했어. 대단하다 우리 딸. 근데 이건 뭐야? 산수 D를 맞다니 너무 실망이다 너는. 이런 꾸중하는 거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문제가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은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것이 그가 받아온 점수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딸이 느낄 때 그것은 바로 performance oriented father의 종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이 꾸중을 할 때 필요하지만 꾸중을 할 때는 그만큼 인정과 격려가 함께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꾸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또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대가 너무 클 때, 너무 무리하게 클 때 거기에 못 미치게 되면은 그 아들로서 딸로서 도저히 우리 아버지 기대하는 거에 미칠 수가 없구나 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잭 프로스트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가 테니스 코치였대요. 그래서 내 아들 이 둘째 아들을 테니스를 잘하게 시켜야겠다고 훈련을 시키는데 테니스에는 관심이 없고 탤런트도 없는 아들. 그래서 거기서 크게 마음이 아주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하고 거리가 멀어진 그런 결과가 참 많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타입은 무엇이냐면은 absentee father이에요. absentee father. 아버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입양을 했는데 진짜 아버지, 친아버지 엄마는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보니까는 거기에 마음 상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나를 버렸다고 하는
아버지가 나를 버렸으니까 내가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는 언제 버릴지 모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의 39%가 자기 친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네, 그 나이 레인지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지지만은 40%, 어떤 경우는 50%가 그렇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친아버지가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인종별로 분석해 보면은 흑인 아이들의 58%가, 흑인 아이들은 거의 60%가 돼요. 또 히스패닉 아이들은 31%, 백인 아이들은 21%가 아버지 없이 자란다고 합니다. 아시아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모르지만 아시아는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National Center for Fathering에서는 말하기를 이 fatherlessness가 아버지 없는 것이 병으로 취급한다면은 National Emergency라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얼마나 심각한지, 큰 문제인지 National Emergency. 보이지 않는 거, 병이라면은, 보이는 병이라면은 큰 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천천히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absentee father이 많은 이유는, 아버지가 없는 이유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죽든지 그런 경우는 드물죠. 그러나 그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혼한다든지 별거해서 따로 산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애를 낳지만은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때문에 이제 fatherlessness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정에 어른 남자가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있을지라도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새 아버지인 경우에, 예외는 항상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아이하고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가 나를 낳고 버렸다고 생각할 경우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그 영어로 가리켜서 feeling of abandonment죠. 나를 버림받았다. 우리 어려서 자랄 때 우리 가장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너는 다리 밑꾼이어서 데려왔어. 너 모르냐? 그러죠? 그런 거 이제 처음에는 막 믿고서는 막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애들이 한 5이 된대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이 좀 많은데 한 애가 못되게 노니까 그 형이, 야, 내가 이거는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버린 거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놀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진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형이 그러는데 나 주워 왔다면서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래, 맞아. 누가 그랬어? 근데 우리 형이 그래요. 형 데려와. 형을 불러왔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놈이 너무나 못되게 해서 할 수 없이 그런 말을 해줬다고, 버릇 고치려고 했더니, 야, 근데 사실 너도야. 그런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네 번째 이제 아버지 타입은 passive father이 있습니다. passive father은 active의 반대되죠. 아버지가 집에 있기는 있지만은 passive한 father은 자녀들에게 involve가 별로 없어요. involvement가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실망을 시켜도 타이르는 것도 없고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집에 있기는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있지만은 없는 것과 별 다름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경우에 나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표시할 능력이 없죠. 이런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들이 필요한 애정의 말이나 따스한 말을 안 합니다. 껴안아주는 일도 별로 없고 뽀뽀해주는 일도 없습니다. 무릎에 앉혀서 놀아주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는 정말 있기는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집에 있는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없는 것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특징은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식구들과 나눌 줄 모르고,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혼자 고민하고 그걸 나눌 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경우 그 패시브한 파들은 월커홀릭이래요. 미국에서 경우에 보면은 월커홀릭은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
일만 하는 사람이죠. 이런 아버지는 직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혼자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식구들과 나눌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주로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아버지가 가정 상담자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가 편지를 쓰기를, 제가 일 특성상 주말에만 집에 오다 보니 우리 아이들 3살, 6살 하는 아이들 저를 낯설어합니다. 놀아주면 좀 괜찮긴 한데 작은 애는 서운할 정도로 자기 엄마만 찾아요. 나중에 왕따 아빠 될까봐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아이들에게 친근한 아빠가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상담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답하기를 아버지들이 보통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남자가 뭐 그런 걸 쑥스럽게 말로 하나요? 돈 벌어 와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그게 다 사랑이지. 그런 걸 굳이 말을 해야 되나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부모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뚫려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상담자가 또 추가할 것은 따뜻한 스킨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통계를 이용하면서 말하기를, 가출 소녀의 90% 이상이 접촉 결핍을 겪었다 하는 연구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가출 소녀의 90% 이상이 대단한 거죠. 그런 부분은 가출 못하게 하려면 그냥 안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에 4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에 8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포옹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진심 어린 사랑으로 가만히 내 아이를 껴안아 보세요. 포옹할 때는 서로의 심장이 가장 가까워집니다. 서로 나누는 체온 속에서 마음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 조금 읽진 않았지만은 그 바로 전에 보면요, 그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 거리에서부터 그를 보았을 때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그가 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창녀하고 놀았다는 부분은 애는 아니었죠. 그거 몇 년 동안 방탕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돼지굴에서 돼지를 먹였으니. 그런데 아버지는 그 큰 아들을 갖다가, 둘째 아들이지만 다 자란 아들을 가서 팔로 목을 안고 뽀뽀를 키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들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 아들 옷을 좀 닦여서 링을 끼워주고 잔치를 크게 열자고 이렇게 했던 스토리 있죠. 바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고, 또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아버지가 온전한 아버지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집을 나가서 방탕한 둘째 아들같이 죄가 많고 더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그분이십니다. 크리스 디프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간증을 한 걸 내가 들었는데, 그는 교회를 쭉 다녔지만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20 얼마가 되어가지고 아주 일상생활로 신기한 일을 겪었어요. 한 번은 비전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걸어오시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오시더니 딱 멈추셔가지고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I love you with a wild love 그러더래요. I love you with a wild love. 그런 잠깐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신데 와일드라는 거는 컨트롤 되지 못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보시고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그것은 와일드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도 너에 대한 사랑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그런 눈을 보시면서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위해서 너는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얼굴을 갖다가 가슴으로 이렇게 안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는 말하기를 이 말한 것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인데 그때까지 어떤 남자가 자기를 만졌을 때 아프지 않은 경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폭행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남자들은 다 아프겠는데 그분은 만졌는데 전혀 아프지 않고 아주 편안하더랍니다. 그리고 비전이 끝났습니다. 비전이 끝났는데 자기 방에서 이제 있었는데 비전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울었대요. 네? 그 베개 위에서 얼마나 파묻고 얼굴을 파묻고 울었는지 나중에 보니까 베개가 쿵벅 젖었더라고 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그때 그렇게 울은 것으로 말미암아 과거 20년 동안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폭행으로 인한 그 아픔과 슬픔이 그때 다 씻겨졌다고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전에는 누가 자기 아버지 이름만 말해도 그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두려움이 막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것이 없어졌더래요. 그런데 하루는 July 4th래요. 7월 4일이고 보통 많이 식구들이 모이는 날인데 그 식구들이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은 너의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버지 다 용서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직접 앞에서 말하라고 그러시더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혼자 서 있더래요.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아버지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말하라고 그때 이 아들이 하나하나 말하고 싶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Dad, I love you and I forgive you for everything that happened 그랬대요. 사랑하고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한 거 다 용서한다고. 나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때리든지 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더래요. 무슨 말을 할 것을 기대했지만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촉하시기를 He needs your touch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그를 좀 그도 만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재촉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팔을 갖다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팔이 아버지 어깨에 닿는 순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래요.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하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울기 시작했고 둘이서 부둥켜 안으면서 울기를 한 5분 동안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그렇게 울고 그리고 9년 동안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마 9년은 더 살았던 것 같은데 그와 그의 아버지의 관계는 너무나도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 우리 여기서는 이 스토리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은 없었던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땠는가 정말 온전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어떤 담이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큰 상처가 있으신지는 않은지요? 용서하지 못한 것 무엇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아픔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억하면서 용서한다고 해보시고 또 아버지하고 포옹 안 해보셨으면은 또 다 아버지 또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할 수도 없겠지만 또 기회가 되면은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습관만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적어도 지구는 안 나갈 것 같아요. 포옹만 하면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점잖게 권위만 이렇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같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말하는 그 아버지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가 될 때 우리 가정이 올바르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